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삶의 1번인 예배, 이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선 3장 뒷부분에 지난주 보았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여러 가지 벌 중에 에덴에서 추방된 거, 이거는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벌인데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몇 가지 이 아이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찾아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어집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이 말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또 들어있거든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얻었다거든요. 얻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얻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타락해서 추방됐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때 자녀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죠.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나에게 선물을 주었구나 하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요. 우리 2절부터 보시면 아이를 낳았다고 하고 대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가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드렸다, 예배를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예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 이야기. 그래서 사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이전에 예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거부터 일단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미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무척 무서웠거든요. 김도환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이름처럼 무서웠어요. 주일날 한 번은 주일날인데 학교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주일인데 교회를 가라고 하셨어요. 저기 학교를. 그런데 단 예배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 몰래 빠져나와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잘했다. 맞더라도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까지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래서 자녀를 예배 드리는 것부터 너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고민은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 너무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우려를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부모가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는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저의 경험으로 볼 때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꼭 예배를 드리도록 조금은 강압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강압적으로 예배는 반드시 드리도록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견고히 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최고의 미션은 예배에 잘 드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였거든.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는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 1번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 여러분 보십시오. 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가 나와요. 1장도 제사, 2장도 제사, 쭉 제사가 나오고 한 번 더 제사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은 예배라는 거죠. 그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라. 예배 잘 드리도록 가르치라.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그들에게 미션이 바뀌었어요. 미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미션 1번이 자녀에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미션 1번이 나라를 차지해서 세우는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전쟁하고 땅 차지하고 거기에 나라 세우고 가정 세우고 그러는 것이 미션이 돼버리고 그 1번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녀에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치는 게 밀려나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세웠고
안정이 됐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부모들과 신앙이 다른 세대거든요. 신앙이 다른 세대가 돼서 부모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 부모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갈수록 신앙은 더 퇴락해 가고 나중에는 심각한 사사기 시대가 된 거죠. 결국 이걸 가만히 보면 미션 1번이 이 하나님께 예배 잔리대로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나라 세우고 안정된 것이 미션 1번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라는 세웠을지 몰라도 자녀들의 신앙은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꼭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미션 1번이 뭡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거죠.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거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안정되게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두의 미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건 미션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걸 보면서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 다 궁금해하는 걸 하나 우리가 풀고 가야 됩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러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면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문제였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물을 드렸거든요. 곡물.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린 거거든요.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땐 전통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져서 곡물을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곡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곡물을 받으셨어요. 그걸 보면 곡물로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실 때 우리 3절 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 제사는 안 받고 이 사람 제사는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3절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만 읽으세요.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잘 안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 짓고 나서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드린 거죠. 어떤 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벨이 드린 거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건 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벨은 뭘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
그리고 또 뭐 하나, 그 다음 뭐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어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첫 새끼와 기름. 이걸 보면, 첫 번째로 태어난 양 새끼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라는 말은 뭐냐 할 때, 기름은 켈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켈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하는 말과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값진 것,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분명한 차이. 가인은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어떤 걸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인데 가장 뛰어난 것, 좋은 것, 이것을 일부러 골라서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엔 차이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결국 제물의 차이였다기보다는 결국은 태도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걸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결국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대의 것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최선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최선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결심한 게 뭐가 있냐면, 누가 설교를 하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설교를 하든 전사님의 설교를 하든 그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메모하자. 그런 제 나름대 다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 제일 안 듣거든요, 사실. 근데 누가 설교하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메모하면서 듣자. 메모하면서 듣다 보니까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좀 속된 말로 건질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옛날에 군목할 때 첫 번째 제가 군목으로 인제에 나갔는데 거기 저 전임 목사님이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깡다귀가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군목인데도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 부대로 복귀했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설교는 본문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군종병이 전화하면 네가 아무 본문이나 그냥 거기다 주보에다 올려. 그리고 올리면 그 본문 갖고 그냥 즉석으로 설교했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부임했을 때 막 성도들이 그 한탄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매번 설교가 은혜롭더라고요. 그냥 즉석으로 하는데 그 설교가 은혜롭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봤더니 그분의 삶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는 설교인데도 그게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나요? 헌금을 드릴 때도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얼마 드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세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최선으로 합니까? 제 얘기 또 하나 있어 죄송하지만, 저 언젠가부터 또 결심한 게 뭐냐면, 절대로 기도할 때 자지 말자. 절대로 졸지 말자. 기도할 때 졸으면 일어나서라도 잠을 깨자. 이게 기도할 때 최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하나가 최선을 드리는 거. 그게 어쩌면 가인이 드린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닐까요? 우리 예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분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렸구나 하고 흡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뭐라고 또 나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4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을. 이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초점 안 되잖아요. 안 두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를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는데 내 중심으로 예배를 셋업한단 말이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 받겠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 맞아떨어져,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 내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기분이 되게 좋고 평화로웠어. 초점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은 거잖아요. 왜? 초점이 나에게 있으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드리는 데 있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서비스예요. 영어로 서비스. 그럼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입니까? 내가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이라, 하나님께. 초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은 보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세요.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113쪽. 주위에서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분들은 둘러보시면서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같이 볼까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흙으로 단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라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첫째,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어요. 임한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복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응답받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죠. 분명히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 두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임하여 복을 주신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한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5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때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하나님 판단하실 때 얘 죄를 짓겠구나라고 보신 거예요. 야, 가인 죄 짓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다 굉장히 귀한 걸 깨달았는데,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듯 가인에게 예배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막으시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찾아와 막으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다거나 아슬아슬하게 죄에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시간이다.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6절 계속 보세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7절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볼펜 있는 분들 꺼내보세요. 요 7절 부분이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7절을 우리 한번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 여기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번역이 좀 과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옳게 했으면, 네가 옳게 했으면, 네가 잘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게 했으면, 뭘 옳게 했으면? 예배를 옳게 했으면 그 말이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도 해석이 과해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옳게 해석하면 어떠냐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원문에 충실하게, 지금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어찌 예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를 옳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 뜻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옳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느니라. 이게 원문에 가까운 뜻이라고. 이 사역자들이 이런 거 적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찌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다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곧바로 죄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엄청나게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주위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이 질비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되면, 예배를 잘 안 드리게 되면 그런 죄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나를 도사리고 있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신다면 예배 한 번이라도 절대로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졸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들을
이 사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험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초점은 내가 뭔가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정말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